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도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지켰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인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미 구원을 얻고서 나중에 할례로 인침받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더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쁨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TV로 이렇게 보면은 부잣집 아들들이 좀 탈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먹을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저놈 새끼들이 저기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 걸 보고를 모르고 있다고. 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 이걸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율법에 대한 종살이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얻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한 걸 느낀단 말이죠. 항상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최종의 궁극의 자리는 무슨 자리로 간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찬양하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찬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 예수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막 나무래잖아요. 이 아까운 걸 이걸 허비한다고 막 이렇게 나무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건 허비가 아니라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무랄 때 그러잖아요.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귀신 들린 것 중에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시거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너무나도 많은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예수님이 귀한 걸 느끼니까 그 당시에 그 옥합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인데 그걸 내놓는단 말이죠. 그 결국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서 고마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자꾸 감사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 감사를 감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자기 백성들에게 법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법을 갖다가. 법을 갖다 들이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법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느냐? 은혜를 드러내거든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고서는 절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부름의 고마움을 몰라요. 내가 진짜 배고파서 말이죠.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배부르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잠깐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 이 매너리즘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일 내가 경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서.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즐길까 봐서 내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복음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자체가. 이거 들은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듣습니까? 그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진짜 밥 먹는 걸 왜 밥 먹어요? 밥 먹고 늘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잔달 같으면 그 밥 먹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식충이 노릇 하면 뭐라 그래요? 나가? 맡기시라 그러잖아요. 인간구실을 못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말이죠. 우리 죄를 성량시키고, 그렇게 해주셨냔 말이죠.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기뻐야 돼요. 전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참 많이 울었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온다니까.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뽑아내서 종로로 된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 울음도 두 가지 울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울음하고 다시 엄마를 찾았을 때 만났을 때 우는 울음은 완전 달라요. 똑같은 울음이라는 그 질은 같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의미는, 그러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다르다니까. 지금도 이게 우리가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하는 것들은 생각밖에 어떤 것들이 깨달아질 때는 울컥울컥 한다니까. 야, 참 이렇게 귀한 것들이 이 속에 담아놨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몰랐구나. 그냥 표피적으로만 봤구나. 표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걸 줬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애끓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다 보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 교회면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1장. 10절 11절 보세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사정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와 같으냐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영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항상 이 두 부류가 있다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들만 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구조로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영과 육에 속한 자들 같이 섞어 놓는다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쭉저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 로마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늘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것들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뭐를 봤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후천적으로 누구한테 배워서 들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가가지고 상기도 가가지고 지가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계시는 없어요. 성경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을 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정경을 쓰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정경이 완성이 되고 나가지고는 그런 계시는 없다니까. 그래서 어디 산에 가가지고 계시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 쏙지 말란 말이죠.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정경이 완성이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이 성경이 써질 필요가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이 성경을 지금은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을 것 같으면은 그 사도 요한이 천국에 본 것을 지금 성경을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가 천국을 보여줬듯이 나도 천국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그 천국이 지금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서 내가 믿어지면 된단 말이죠. 내가 믿어지면 된다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또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나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서 성경을 쓰게 했고 지금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성경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모든 성경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쓴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성령 위에 스승이 없어요. 이건 어디 세상적인 학문 많이 배웠다고 성경 알고 못 배웠다고 모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왜 깨달아줘야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고 깨달아지게 해주고 보여줘야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신령한 은혜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믿음 한번 내놔봐라. 내가 받은 믿음 하나 이렇게 내놔볼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 사람들한테 기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받았다는 그 은혜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서로 내어놓고서 서로 우리 뭐 하느냐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교제를 하자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쭉 쓰면서 나오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아직도 이 유대교적인 그러한 사고들을 벗어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의롭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불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전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가 도대체 왜 할례를 받았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살펴봤을 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삭설받은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삭설받았어. 기분 좋다, 안 좋다?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안 좋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가 일한 것만큼 받을 때 기분 좋은데, 응?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치가 내가 땀 흘려가지고서 받은 월급하고 보너스 받은 거하고 어느 돈이 가치가 더 소중해요. 보너스 받은 거는 돈이 캐프죠. 금방 나가죠. 예? 근데 내 월급으로 해가지고서 받은 이 돈은 이건 아까워. 이거 아까워. 왜 그래요? 이거는 내 피땀이고 보너스는 피땀이 없어요. 이건 공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야, 참, 우리 행함과 상관이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맞다, 부담된다, 지금 또. 아니,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고, 그럼 우리가 자칫 복음 안다며. 우리 보너스 받았잖아요. 아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삭스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노세라니까. 아, 편하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일도 하지 않았는데 월급 받아보세요. 이 세상에. 그건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그걸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 하냐? 삭스를 줬다고 하잖아요. 삭스를 받았다고. 그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춤을 춰야 되죠. 일하고 삭스 받은 사람보다 일하지도 않고도 삭스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을 내고 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런 말씀 앞에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허사라는 게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관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관념적 신앙생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울산 목양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라. 많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응?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을 해놔놓고 복음 아는 교회 오면은 죽도록 더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신앙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라고. 우리 율법 아래서는 진짜 철야하고 말이요 찬송해도 이래 안 했다니까. 불러 했잖아요. 그때 진짜 올라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 진짜 막 했는데 지금은 그래 하라면 안 한다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건 복음이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뭐냐, 이 은혜를 곡해를 하고 있다. 곡해를 하고 있어. 절대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가 우리의 게으름을 면죄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까발림을 당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진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삼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저 로마 교회에다가 이런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응?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하냐.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낸 이 자체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와 반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가?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고, 그죠? 그럼 로마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은혜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냐? 은혜들이 드러나야죠. 이 기쁨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하냐,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냐,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한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깊이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안을 장악을 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비록 세상 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 깨닫는 것밖에 없다. 깨닫는 것밖에. 그러니까 바울이, 즉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그럼 그 아브라함이 후손된 것을 자랑을 하면서도 매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율법 지킨 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지, 그거는. 응? 너희들 그걸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은 것이 지금 몇 절이 9절을 보세요. 9절. 응?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나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 구원을 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내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 줄 모르고 살았다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식으로 해서 구원을 주었어요. 구원을 건져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날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 나 어떡할 뻔했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것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보니까 세상에 모세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이 고백이 와 진짜 우리가 진짜 요즘 속된 얘기로 땡 잡았구나. 응? 모세가 안 왔으면 우리 어떨 뻔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은 작사를 내고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은 평온했죠. 그럼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대단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서 나와가지고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서 찾으면 안 돼요. 흔히 이제 그 부흥사들이 잘 써먹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바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이지, 그건 아브라함 실력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것도 지 실력이 아니고, 지가 이삭을 낳은 것도 자기 실력이 아니고, 이삭을 바친 것도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이 없다니까. 모두가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정나곤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성경을 봐. 성경 어디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럼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도 아무것도 없네.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브라함 좀 구원을 받았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할례자의 조상은 누구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의 조상이란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 우리는 무할례자라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가 아니고. 할례자라는 얘기는 육적인 혈통적 이스라엘만 할례자라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런다.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할례와 상관이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어서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참 아니다,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할례를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표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음에도 너는 내 새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 그런다니까. 할례를 줬다고. 이 말이 또 어렵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이 된 것을 아브라함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표를 하나 해놓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그냥 몸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표를 하는 거예요. 표를 하는 거. 근데 결혼식을 왜 해요? 남녀가 하나가 돼가지고서 한 가정 꾸리는 것이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공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꼭 결혼식 해야 둘이 사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하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해도 살 수 있죠. 그죠? 결혼식 안 해도 사는데 굳이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 둘은 뭐냐? 세상에다 뭐 하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된 걸 공표를 한단 말이죠. 결혼식을 안 해도 둘이 자식 놓고 살면 세상에 공포된 거라니까. 그런데도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냐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세례를 주라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그 세례 자체가 의미가 뭐냐? 나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너 죽었다는 거잖아. 죽었다는 거. 로마서 6장 보세요. 4절 봅시다. 4절.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 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표시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저놈은 내 새끼야 하는 것을 뭐 하느냐? 세상에다 인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 자꾸만 아브라함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했는지 그 의미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갈대오에서 끄집어내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건 언제 받느냐? 창세기 17장에 와서 받는다니까. 17장에 와서.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오에서 끄집어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죠. 75세에서 나왔는데 할례를 받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99세였잖아요. 그죠? 그럼 24년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24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왜 그러냐면 못 믿을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자꾸만 벌린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말씀을 쫓아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해 첫 해부터 뭐가 들어온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거기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갈대아우르와 똑같은 의미예요. 갈대아우르와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동네를 또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에 모든 세계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으로 그때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애굽에 딱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누구를 요구해요? 살해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 아내를 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 분명히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니까 내 보고 신라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런다? 오빠야 그래. 응? 당신은 내 보고 오빠야라 그래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사라를 취하죠. 사라를 취했다니까. 찝쩍거리만 그것이 아니고 하룻밤 잤다니까. 데리고 잤어.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해요? 혼을 내죠. 왜 혼을 내요? 사라를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혼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미끼로 쓰느냐면은 사라를 미끼로 준 거예요. 미끼로. 그 사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희생당한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희생당한 자. 그 사건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당해서 우리가 금은 보화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금은 보화를 얻는 거예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담겼다 그러죠. 이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보석을 많이 얻는다. 그 보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그 뭐냐?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들이 보석이라니까. 보석. 그러니까 그 보석이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졌죠. 예수를 통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 그러는 것이지, 그거 가면 다이아몬드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뭐 금이빨, 이 은이빨, 이 금이빨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보화를 얻어와요? 사라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겼다는 얘기는, 취했다는 얘기는 사라에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 쉬운 얘기로. 응?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 거부가 돼서 나왔다니까. 애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까지 혼낼 정도일 것 같으면 바로보다 더 센 신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왕을 혼낼 정도의 하나님이구나. 이건 곧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나를 함께 하는 분이구나. 거기서 배워옵니다.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믿음이에요. 알아가는 지식적인 그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또다시 뭐 하십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을
너에게 후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텐데, 근데 이 언약은 누가 지키느냐? 내가 혼자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요? 15장과 17장에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17장은 할례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16장에 내용이 있잖아요.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후손은 내 방식대로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딸을 낳아야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자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줘야 돼.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럼 그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창조의 방식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이야,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고 젊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기껏 낳은 것이 뭐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뭡니까? 불신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이건 17장 봅시다. 보셔야 돼요. 이건 창세기 17장 17장 1절부터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4절부터 17절부터 봅시다. 1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보세요. 지금 17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지고서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한참 몇 년 지난 후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니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의미에서 전능인 거예요. 뭐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그런 전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어낸다는 의미에서 전능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서 너를 뭐 한다 그래요?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간섭하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님이죠. 그럼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려면은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자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힘없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힘없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힘 있는 자로 있을 가지고서 일을 했다 같으면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맺고 나가지고서는 한참 동안 기다리는 것이 곧 뭐냐? 아브라함의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힘 빼는 작업을. 요 때를 걸어가지고 뭐하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때라 그런다고. 사라의 경수가. 그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경수가 있어야 자식을 낳았는데 여자가 경수가 없을 것 같으면 자식을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자는 산자다, 죽은 여자다. 죽은 여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이건 인간의 불가능성이 완전히 뭐가 제로가 될 때가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네가 네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지켜내.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죽은 자에서 산 자를 끄집어내는 방식이죠. 그죠? 죽은 자에서 산 자를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서 너가 왜 내 말에 순종치 않고 내 말을 못 믿어서, 그것은 네가 지금 뭐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요즘 말하는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얘기는 너는 남자 아니란 얘기예요. 남자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남자로서의 자식을 생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남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바꾸잖아. 이름을 또 뭐예요? 바꿔줘 버리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줘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옛사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새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럼 이름이 바꿔진다는 얘기는 이름은 부모만이 지어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어졌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례 의미는 곧 뭐냐? 아브라함은 죽었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났어.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이다?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새사람. 새사람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누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여기 여러분 여기서 잘 볼 것 같으면은,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해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있을 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였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바로 왕에게 사레가 겁탈을 당하죠. 이때는 당해서 겁탈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러한 그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고 나가지고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나가지고서 또 다시 아브라함이 어떤 구조 속에 빠져드느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구조 속으로 또 빠져든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지켜준다니까. 아비멜렉한테 팔려갈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서 똑같이 그러잖아. 당신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리죠. 막아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혼내버리잖아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이걸 지금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사례였을 때는 우리는 넘어져요. 사례였을 때는. 근데 사라는 뭐냐?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사라거든, 사라. 우리 신앙을 따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은혜 아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지켜준다니까. 다우지간지 아브라함이 계명이 돼가지고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그럴 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뭡니까? 새 사람을 만들어 놔놓게 할례를 행합니까? 이것은 곧 뭐냐? 너가
옛사람을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또 옛날 네가 하는 그 방식으로서 내 언약을 이루려고 덤벼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몸에다가 뭐 하냐, 할례, 너는 죽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겠다니까. 할례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로부터 건져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구원을 한 자예요.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서 구원이 됐으니까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이 없이 구원은 뭐가 돼요? 그렇죠. 지켜지고 구원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에 표시를 다한 지 할례로 몸에다가 새겨놓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몸에 새겨진 그 할례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할례 받은 것을,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걸 내가 잊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다가 이렇게 할례로 새겨놨어.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야. 이것은 뭐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된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냥 표시를 해준 거야. 확인 도장 찍어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죠. 그죠?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이것은 언제 된 거예요? 창세전에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를 믿도록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니까. 그럼 예수는 누구만 믿을 수 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믿을 수가 있다니까. 그럼 묻습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도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시키는 이 일도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해놔놓고 때가 돼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이건 내 자랑거리도 될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를. 야,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묻거든 그래요.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구원받기로 난 작정된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네가 왜 믿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게 아닌데
네가 창세전에 어린 양이 생명체인지 어떻게 영생주식이 작전되는지 왜 아는데? 그럼 뭐가 대답 나와야 된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이 얘기는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의지적 결단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서 내가 믿고 있어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병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믿어지게 해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다 할례를 한 것과 똑같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 그러고 우리가 그 세례를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를 세례받은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 믿어지는 이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줬구나. 이렇게 확증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의 구원은 누가 지켜낸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 지킨다? 하나님 지켜내죠. 하나님 지켜내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자고. 그걸.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믿음으로 난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도 물론 되지만은 왜?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제자를 낳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만은 비혈통적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도 아브라함도 우리의 뭐가 되느냐?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자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구원된 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아브라함도 이방인의 뭐라 그랬어요?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 표시가 된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뭐하냐? 그 몸에다가 새겨놓는 일을 하는 거야. 새겨놓는 일을. 근데 그 새겨놓는 일을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신약에서는 뭐로 행하느냐? 세례로 행하는 거야. 세례로. 그 세례가 지금 우리는 뭐냐? 물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세례로. 그게 물세례는 나타나는 모습이고,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 안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응? 그냥 물 뿌린다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응? 흔히 그러잖아요. 어디 가가지고서 임종하기 전에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는 거는, 그건 이 천주교에서는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고, 그 사람들은 표피적으로 나오는 세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표피적으로 나오는 그 세례, 그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뭘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의미. 그럼 세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곧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죠? 그럼 이 세례는 누구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기 안에, 내 안에서 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학습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게 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곧 뭐냐? 예수를 뭐라 고백하겠어요? 주라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으로 주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우리의 분명한, 여러분들 보세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니까. 설령 치매 걸려가지고서 예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치매 걸린 모습이지.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의 어떤 구조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인침받아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를 부인을 한다 못한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 부인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부인이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을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내 쪽에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 이런 게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팔자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팔자라니까. 죽어도.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어가지고서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만약에 죽을 고비에 놓인다. 죽어라. 죽어도 사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만약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을 같으면 부인하지요.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너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요걸 일컬어서 부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 얘기는 그 우리 안에도 부활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장된 이 부활 프로그램을 누가 우리에게 심어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줬잖아요. 그걸 우리 안에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 믿을 팔자밖에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몸에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 그래서 예레미야 볼 같으면은 때가 이를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준다 그래요. 너희 마음에 새겨놓는 그걸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할례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그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서 때가 되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지고 그 예수가 믿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예수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니까. 그래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체들은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신자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공급하는 뭐라 그래요? 힘이라 그러잖아요. 공급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뭐 했냐? 죽이든 살리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있죠. 예수 믿는 나도 주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더위에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 그거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라니까.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거 가지고 세세토록 어린 양의 찬송 돌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할례를 가지고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새겨짐의 모습들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래요? 죽노라 그러죠. 그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를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쫓아가지 않고 내가 산다, 그 뜻이거든요. 응? 누가 바울을 핍박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래, 난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인데 내가 욕먹고 말지,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고향은 따로 있고 우리 주님 잠시 시작한 후에 오실 터인데 그거 믿고 살지,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내 조건이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어.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들 현실을 이겨냈어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누가 와가지고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에 물질 가지고서 돈 있는 사람이 와가 여러분 기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럴 것 같으면 아마 그 사람은 미쳤다 그러겠죠. 맞아, 내가 미쳤지. 그 사람은 돈이 생명이지만은 우리는 뭐냐, 돈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그게 믿음을 받은 자로서 당당해지시라고. 기죽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보기엔 내가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으나 나는 우겨싸움 당하지 않아. 너희들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빈털터리 같으나 아니야, 난 다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하나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큰 소리 친다. 저기 너희들 눈에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내가 만유를 지으신 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 날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 안에 부활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 네 그거 왜 아는데? 예수가 증인이잖아. 예수가 너희들 죽였다고 예수 분명히 살아났잖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게 있으니까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족이라 그러잖아요.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럼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도 내가 부자 돼도 내가 가난과 부자라는 것은 전혀 내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 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 살아도 기고만장하지 않고, 내가 못 산다고 해서 기죽지 않고.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응?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응?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말하고 딱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예수가 믿어져. 이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니 믿는 것이야. 이거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 믿어지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부하든지 빈하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내가 장성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